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함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다 같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이제 성곽을 완성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세웠던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의 이름은 하냐냐와 하나니라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다름 아닌 충성됨이었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자들을 세운 느헤미야는 에스라 2장에 기록되었던 이스라엘 포로들의 1차 송환자들의 계보를 찾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진행된 일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나라로서 규모를 갖춘 이스라엘이 되고자 할 때,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자신들의 뿌리를 확실히 하는 이 작업이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세워지려고 할 때, 시작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될 때까지의 이야기가 느헤미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오늘 말씀부터는 에스라가 다시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52일 동안 본성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부역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벽 재건을 마치고 다시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7월 1일에 다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 앞에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렇게 다시 모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걸음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렵사리 그들이
다시 모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닌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나라가 섰으니, 이제 성벽이 완성됐으니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인데, 우리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공감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러한 갈망을 학사 에스라에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나라 가운데 누가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느냐? 에스라가 잘 알고 있다. 이제 우리가 모여서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토록 하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이었던 것이죠. 이를테면 나라 규모의 심령 대부흥회가 백성들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주도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에스라 앞에 남자,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자들은 다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대여섯 시간 정도를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선포해요. 에스라는 이미 준비된 특별 나무강단에 서고 그 좌우로 13명의 율법교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펼 때에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의를 표합니다. 에스라가 먼저 기도를 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몸을 굽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주변에 있는 자들과는 별개로 이름이 기록된 13명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도와서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도록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자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들 가운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근심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들이 아마 펑펑 울면서 근심하며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울지 말라고 권합니다. 느헤미야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라고 선포해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의를 선포해라.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먹고 마시고 나누며 크게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그렇게 그들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튿날이 되자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 앞에 다시 모입니다. 근데 그 율법책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7월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초막절을 공포하고 지키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모든 백성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고, 이것이 그들 중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초막절 내내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8장이 전하고 있는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진정한 변화는 누군가의 주도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모았을 때, 그때 바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영웅적인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를 세우시고 회개 운동을 선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의 패턴이었어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회복하고자 하기까지 느헤미야라는 자의 리더십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 리더십을 넘어선 진정한 변화, 그들이 정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변화는 백성들 스스로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자 할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목이 말라서 자신들의 삶의 갈증을 느낀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자신의 어떤 삶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에스라에게 청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의 주택이 지어지고 살터전이 어느 정도 마련되자 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이 말씀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원수된 자들에게 이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 그리고 그 결단이 에스라를 찾게 합니다. 말씀을 찾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부흥과도 같은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향한 강한 목마름, 이 목마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기쁨에 있는데 그 기쁨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대한 회개로 인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의 말씀 선포가 있은 후에 백성들은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또 깨달을 뿐 아니라 돌이키고자 했음을 말해줍니다. 돌이키고자 했지만 이내 넘어졌던 자신들의 역사가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지금 회개한들 우리는 또 넘어질 것이다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죄로 사로잡혀서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깊은 고민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고민들이 그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입술을 통해 기쁨을 선포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다름 아닌 말씀을 들어 그들이 그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라고 선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힘이,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쾌락의 기쁨이 아니라, 인스턴트한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현상의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목마름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능력을 얻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